네, 요한계시록 12장 4절로 갑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자,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용이 누구예요? 네, 예뱀, 마귀, 사단. 용이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땅에 던진다. 별은 어저께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종들. 네, 우리 시대에 있는 주의 종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자, 이래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자, 무슨 별이 나오냐면 땅에 떨어진 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4절의 말엔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그 결과가 여기 이미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자, 계시록 9장 1절로 2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하늘에 있는 별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별이 땅에 떨어졌으면 이건 뭘 말하느냐면 떨어졌다는 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났다. 끝난 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났지만 제사장, 사사, 선지자 노릇을 했나요, 안 했나요? 언제까지? 에? 죽을 때까지 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떨어진 별이 나온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한다고 했죠? 그럼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걸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들은 주의 종이라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읽을 때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나 안 되나 잘 보시고, 거기에 해당되면 큰일 난 거예요. 해당되면 오늘 그걸 회개하고 바로 서야 돼요. 자, 자세히 읽어보고 제가 해당되냐고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답변을 하셔요. 자, 9절로 12절 읽으세요. 자, 하나라도 좀 어때 걸쩍지근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대답이 다. 자, 10절을 보세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자, 영적 소경. 앞을 봅니까? 못 봅니까? 예? 못 보죠? 그럼 여러분은 앞을 봅니까? 못 봅니까? 그렇지, 다 본다고 해야지.
자, 어쨌든 뭐 그렇게 관계가 없다니 축하할 일인데, 이제 하나님만 하실 일이고 또 본인만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여기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들이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이 짓지 못하는 개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땅에 떨어진 별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났는데,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떨어진 별 얘기가 다른 데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여기 뭐라면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나옵니다. 계시록 8장 가보세요.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읽으세요. 자, 떨어진 별이 결국 많은 사람을 죽이죠. 자, 그뿐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도 여기 유리하는 별이 나옵니다. 자, 유다서 1장 13절. 자, 읽으세요. 땅에 떨어진 별은 흑암으로 죽이고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은 쑥물로 죽이고 유리하는 별은 거품으로 죽입니다. 자, 요 얘기는 지금 그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세 부류 떨어진 별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 종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붙들린 별이 돼야 돼. 무슨 별? 붙들린 별. 자, 붙들린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빛을 발하는 종, 바로 이 종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붙들린 별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사야 41장 10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그분에게 붙들려야 돼요. 붙들린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은혜, 그분의 역사 속에 붙들려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별이 떨어지게 된 동기가 뭐냐면 용이에요. 용. 용이 누구? 햇뱀, 마귀, 사단. 자, 이 용이 그것도 머리로도 아니고 발로도 아니고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별이 나오게 되었어? 떨어진 별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제 떨어진 별들이 역사하는 시대예요. 자,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명찰을 누가 차고 떨어진 별 이렇게 쓰고 나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잘못됐으니까 나는 이제 목회 그만하고 들어갈란다,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용의 그 꼬리로, 다시 말하면 사단의 역사로 별빛같이 쓰임받던 종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별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의 비밀을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순간, 엘리는 이미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3대 직분을 그 당시 법으로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버림받은 증거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고, 결국은 그 자녀들 모두가 다 멸족했습니다. 자, 무서운 사건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 용의 피해를 받지 마라.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계시록 12장. 자, 4절 다시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자, 이제 여자, 또 누구? 남자아이. 자,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 남자아이는 사명자. 그런데 보세요. 용이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할래요? 삼키려고 한다. 그랬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자마자 5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남자아이는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일은 용의 압박은 있겠죠.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용이 딱 이렇게 앞에서 역사하고 있으니까 용의 압박은 있지만 피해는 없다 이거예요. 아까 떨어진 별은 피해가 있다 없다? 피해를 받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용이 역사는 하지만 피해는 받지 않는 거예요. 왜? 남자아이는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가 아니고 올려가더래요. 꼭 성경대로 해야 돼요. 올라가는 건 내 힘으로 올라가는 거고, 올려가는 건 그분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답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을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가보겠어요. 이게 뭐냐? 들림받는 역사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자, 읽으세요.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저 위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이렇게 올려가려면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부활체가 되든지 변화체가 되든지 해야 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4절 읽으세요. 아멘. 자,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 자, 그럼 이 들림 받아서 공중으로 올려가는 게 뭐냐면 공중으로 들림 받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디서 이루어진 거냐면 이게 계시록 12장 12절에서 이루어지는, 12절에서 이루어진 것을 계시록 오늘 본문 12장 5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읽으세요. 11장 12절. 아멘. 자, 그럼 이 남자아이는 누구냐 하는 걸 정확하게 지금 12장 5절에 뭐라고 했냐면, 장차, 이 남자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남자아이를 다 예수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럼 예수인지 아닌지 오늘 답을 찾아드릴게요. 이 말씀이 답이에요. 장차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러니까 1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한 건 어디를 내다본 거냐면,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하늘에 분대될 종을 말한 거예요. 자, 여기서 철장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자, 계시록 19장 가봐요.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하늘의 군대. 자, 거기 나오죠? 철장 권세 나오잖아요. 자, 철장 권세 얘기는 시편 2편 9절에도 있고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12장 5절에서 어디를 내다보고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하늘의 군대로 쓰여질 종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나오냐?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자, 예수님이 철장 얘기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보세요. 여기 예수님 얘기인데 예수님은 철장 이런 거 안 나와요. 예수님은 철장이니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에? 자,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읽으세요. 자, 예수 맞죠? 백마를 타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보세요. 이게 심판주 예수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남자아이는 철장으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럼 그 장차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얘기는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하늘의 군대로 심판주 예수를 아마겟돈 전쟁 때 도울 종이란 말이에요. 자, 이 남자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했다. 예수님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말한 데를 찾아내라. 그럼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철장 얘기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철장 얘기는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게 이 말씀이 여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딱 뭐라고 그래 못 박았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 예수님 얘기가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늘의 군대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 군대라고 하는 건 많은 무리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죠. 아멘?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 남자를 예수라고 하려니까 이 여자는 저절로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마리아가 아니라는 답을 또 이제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 여자가
마리아가 아니라는 답. 그 답이 이제 12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12장 6절 읽어요. 자, 이 여자가 예비초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이 여자가 마리아면 과거에 마리아가 예비초로 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애굽으로 피난한 일은 있어도 예비초로 간 일이 없고 사복음서 어디도 예비초라는 단어는 없어요. 예비초라는 단어는 계시록 12장 6절과 12장 13절로 16절 여기밖에는 나오는 데가 없어요. 자, 그럼 마리아가 예비초로 간 일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없으니까 막히는 거죠. 막히면 답이요, 아니요? 아닌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은요 추후 95년에 기록된 거예요. 예?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셔가지고 주 95년경 밤모섬에 오셔서 사도 요한을 만나 주셔가지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탄생한다? 그게 왜 틀리냐? 이런 답을 안 내도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될 일. 그래서 여기도 장차라는 말을 썼죠. 자, 그러면 틀렸는지 맞는지는 뭐가 답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질문에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나올 걸 알고 12장 5절에 이 남자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데 올려가기는 하지만 장차에 장차면 뭐예요? 올려가기 전 얘기요? 올려간 후의 얘기요? 올려간 후의 얘기죠. 후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러니까 12장 5절은 11장 12절에 올라가는 걸 말한 거고, 그리고 14장 1절 같이 시온산에 강림해서 세상을 심판할 때 심판주 예수님을 돕는 하늘의 군대가 인맞은 종, 순교자인데 이들이 바로 인맞은 종이에요. 그래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받은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는 증명이 뭐예요? 이 여자가 예비초로 들어갔답니다. 예비초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래요?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1260일 동안 예비초 들어가서 양육을 받은 일이 있냐 없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여자가 마리아 같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안에 다 성경에 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이 누굽니까? 훗날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주장하고 이 남자아이를 예수라고 주장할 사람 나올 걸 예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 예상하고 여기다 안전핀을 딱딱 박아놨어요. 5절 다시 보세요. 5절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그런데 왜 남자인데 아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아이. 이건 뭐냐면 순수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세의 사명자는 순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 오는 걸 제자들이 금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간다 이랬어요. 그러면 응애 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라는 거예요. 그 순수함이 뭐냐면 잘 보세요. 아이들은요 궁금한 게 많잖아요.
이게 뭐야? 그러면 이게 뭐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믿어요. 그렇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른은 뭐라고 해요? 뭐가 그거야?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요렇게 하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나타나면 그걸 순수하게 받아야 돼요. 순수하게 받아요. 네. 그래서 남자는 남자인데 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영적 수준이 낮아져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자는 예비초로 들어가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나오는 흰 옷 입은 무리들입니다. 자, 이들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할 때 환난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때가 되면 예비초로 들어가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사람들이에요. 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찾아보세요. 자,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럼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뭐라고 했냐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쉬게 했다는 말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즉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예비초로 들어가려면 최소한도 중생이 돼요. 중생 못한 사람. 우리 시대에 예수 믿어도 중생 못한 사람들이 참 많죠. 예?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생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가 믿어지는 자체가 중생했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을 해본 사람은 그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거듭나면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래서 중생을 못한 사람. 자 보세요.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이런 말을 또 많이 해요. 그 방언 그딴 거 필요 없어. 이런다. 그게 무슨 소리야?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선물인데 못 받은 것보다는 받는 게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세례지, 세례. 또 금방 방언 얘기하니까 글이 썰려가지고 방언 이런다. 그런데 또 방언 받은 사람 문제가 또 뭔지 알아요? 방언이 예수인 줄 알아. 방언은 예수가 아니야.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은사이지. 예수는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셨으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가 말씀, 말씀이 예수. 그럼 말씀이 없으면 예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의 남자아이는 누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을 말하는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다시 예언할 때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이에요. 아멘. 그들은 누구라고?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은 앞으로 인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예비처는 왜 필요하냐? 자, 보세요. 이제 다시 예언을 하면 주의 재림을 앞두고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하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이 가까운 5개월 환란이 이렇게 되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인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 어디로 가? 예비처. 예비처에 들어가서 중동 전쟁과 수종 통치 시대를 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중동 전쟁과 수종 통치를 피하는 곳이 예비처예요. 예비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이 했죠. 인맞은 종이 전 세계에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하면 누가 나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자, 3년 반 동안 주일 예배 드려 안 드려? 주일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야. 자, 그럼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인맞은 종이 2명이 있다고 합시다. 다시 예언을. 그러면 2명이 있는 교회 주일 예배 드리는 곳으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모여요 안 모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인맞은 종 한 사람 앞에 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회예요? 바로 계시록 12장에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교회가 뭐예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갑자기 세계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다시 예언할 때는 막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는 신령한 영적 교회로 다시 예언하는 3년 반 동안 인맞은 종이 있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전 세계에다가 14만 4천이 많은 것 같은데 전 세계에다 흩어나 보세요. 에? 별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나라 전체에도 1명, 2명 남을지 몰라. 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국토가 적은 나라요, 큰 나라요? 적은 나라죠. 그럼 세계 국토를 비례해 가지고 14만 4천을 배열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산골짜기 있는 애들한테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세계로. 그래서 한 사람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이에요. 거기 주일날 빼고, 주일날은 빼야죠.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잘 보세요. 한 사람이 1260일을 예언할 수 있는 면적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 번 같은 데는 안 가요. 왜? 너무 엄청난 분량인데 한 번 같은 데 가면은 또 가고 그럼 뭐 되겠어요? 자, 그래서 1260일 동안 주일을 빼고 내가 다시 예언할 수 있는 면적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과거에 요나서를 보면 니누의 성이 외치는 며칠길, 3일길이라고 했어요. 3일길. 그럼 한번 보세요. 니누의 성이 3일길이에요. 그런데 인구가
약 12만 명 정도로 보았어요. 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주시가 인구가 12만 명 가까워요. 12만 명 좀 돼요. 그러면 여주시를 다시 예언하는데 며칠 걸려? 3일 걸려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다 돌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그럼 임마진종도 자가면서 할게 해야 되나? 잠 안 자요? 밥 먹고 자고 그러면서 다시 예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를 14만 4천으로 벌려놨을 때는 이 임마진종 한 사람이 외치는 분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남자아이는 임마진종, 또 여자는 신령한 영적 교회. 자, 이래서 임마진종은 들림받고 신령한 영적 교회는 예비처로 들어간다. 그래서 예비처 얘기는 성경 66권 중에 계시록 12장에서만 딱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자, 예비처 얘기. 자, 12장 13절로 16절 찾아봐요. 자, 예비처 얘기가 계시록에서 계시록 12장 6절과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두 곳인데 6절에 말한 예비처를 13절로 16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놓았어요. 자, 13절로 16절 읽어보세요. 용이 여자를 무엇한다? 예? 핍박한다 했잖아요. 아이고. 자, 6장 13절 한번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곳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랬어요.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하는 건 이는 임마누엘을 말씀한 거다. 자, 히브리 민족이 홍해를 건넜는데 훗날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건넜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근데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건넜어요? 홍해를 갈라놓고 걸어서 건넜어요? 그렇죠? 그런 표현을 왜 했느냐? 임마누엘 신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그래서 그런 걸 날개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 임마누엘 날개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통해서 자, 이들은 어디로 들어갔어? 예비처. 아멘. 예비처. 자, 그 다음 보세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한때와 자, 한때, 두때, 반때.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3년 반.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이래서 예비처에 있는 기간이 3년 6개월, 3년 반 동안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했나? 거기서 양육받음에, 반때를 양육받음에. 아까 어디서도 나왔던 얘기예요. 자, 12장 6절에도 양육 나오죠. 양육. 자, 양육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양육이라는 말이 뭐예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지켜주는 게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 예비처로 들어가는데, 예비처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거기 가서 뭐 살 걸 준비해 갖고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아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40년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준비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안 했어요. 그들이 밀가루 반죽한 거 뭐 한 일주일 먹었나? 며칠 먹었죠. 자, 그러니까 예비처는 우리가 뭘 준비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 어디서 뭐 그런 걸 자기가 준비하고 뭐 그런다고 막 그래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가 준비하면 그건 예비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에요. 예비라는 말이 뭐예요? 예비. 하나님이 준비한 곳. 예비, 준비. 하나님이 준비한 곳. 거기서 하나님이 못해.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예비처 들어가게 돈 내라 뭐 이러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예비처는요, 하나님이 지금 공개하지 않아요. 자, 지금 예비처 어디 알면 다 자기 가까운 사람 데려다 놓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게 무슨 예비처야? 예비처는 다시 예언한 종들을 따라 나온 흰옷 입을 무리들을 데려가는 곳이 예비처가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양육한다. 그분이 양육한다. 자, 그 다음 또 다시 와보세요. 자, 그 다음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보세요. 예비처가 이렇게 있다면 뭐 여기 돌아가면서 여기가 예비처다 철조망 쳐놓은 거 아니에요. 에? 그런 거 해놓으면 그건 가짜야. 하나님 요 경계에 예비처 경계에 누가 있냐면 에덴 동산을 지키듯이. 에덴 동산 지킨다고 하셨죠? 그룹들이 지킨다. 그룹이 뭐예요? 천사잖아요. 천사가 여기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예비처로 여자를 잡으러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니까 용이 어떻게 해? 물을 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 용이 예비처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비처 밖에는 용이 역사하는데 예비처 안에는 용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막 토하니까 땅이 쭉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삼켜버린다. 자,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17절이 뭐냐? 용이 17절 읽어봐요. 돌아가서. 자, 용이 다시 물을 토하는 게 아니고 용이 돌아갑니다. 아멘. 그러면 예비처에 들어간 여자는 이 순간부터 누구로부터? 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카운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를 향해서 그때부터 예비처에 들어가고 용이 돌아가면 그때서부터 이 예비처 밖은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가 되고 요 테두리 안은 예비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예비처는 단 몇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도 여러 곳이 있게 될 거예요. 왜요? 능히 셀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능히 셀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에 전 세계에 예비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고 예비처로 보내놓고 인맞은 종이 돌아서서 나와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습니다. 어디서 죽냐? 자기가 다시 예언하던 현장에서 죽어요.
한국에서 예언하던 사람 한국에서 죽고, 일본에서 예언하던 사람 일본에서 죽어요. 다시 예언하러 출발은 어디서 하는데? 네, 한국 해돋는 대로 모여서 14만 4천이 다 모여서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면 바로 한국에서 전 세계로 출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이런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무엇을 버리게 되냐? 사리사욕을 버리게 돼요. 입맞은 종이 권세를 받은 데다가 하나님의 신이 오니까 뭐가 없어져? 사리사욕이 없어져.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걸 아는데 욕심 부려 뭐 할 건데? 올라갈 건데. 에? 올라갈 건데 뭐가 필요해? 또 예비처로 갈 건데 어디가 필요해? 예비처만 알면 돼. 그러니까 이 세상께 미련 없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 때문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예비처로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돌아와서 인맞은 종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습니다. 3일 반 후에 생기를 받아 살아날 때 낙원에 가 있던 누가 와? 순교자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맞은 종 순교자가 함께 살아나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면 이것이 영육 구원으로 구원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게 중동전쟁. 그런데 그 중동이 지금 아주 시끄럽단 말이에요. 전에 없이 시끄러워요. 중동전쟁은 뭐냐? 전 세계 3차 전쟁이에요. 미국과 이란이 붙는 게 아니라 미국 쪽 나라가 다 달라드는 거예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태리 이런 나라가 다 한편이 되고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런 나라가 다 러시아 편 들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중동전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고 나면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충돌이 있어도 이건 아니에요. 이 성경에 말한 이 전쟁이 일어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돼? 입맞은 종의 수가 차고 다시 예언을 하고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예비처로 들어가고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고 여섯 번째 나팔 불어야 중동전쟁. 중동전쟁이 끝나고 수종통치 시대. 이렇게 미래는 됩니다. 이걸 알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앞으로 10년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부터 다가오는 10년이 복돼야 돼요. 그 10년에 돌아가시면 안 돼. 그러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될 일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된 일의 말씀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기도드립니다.